어제 집에서 일을 했는데 싱크대 수전이 고장났습니다. 싱크대 그 수전이 고장나서 이걸 탈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이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싱크대가 있고 그 뒤에 수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옛날식 수전이어가지고 탈거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집주인한테 살짝 전화를 했는데 집주인은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불러줄 생각이 없다라는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한 4-5시간을 낑낑거렸습니다. 4-5시간을 그냥 이게 안다니까 이렇게 돌렸고 이렇게 돌렸다가 벤치 섰다가 드라이버 섰다가 렌치 사서 한번 해봤다가 결국 그래서 탈거를 했어요. 부속을 하나씩 뽑을 때 그 쾌감 그거를 자랑했습니다. 보라고 내가 이걸 띄었다고 내가 이걸 드디어 띄었다고 자랑하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살이 왔어요. 그거 했다고 몸살이 왔어요. 와, 교회 청소하고 악보 만들고 PPT 만들고 주보하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몸이 너무 아프다 낑낑거리다가 겨우 했습니다.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 있게 손대고 내가 이거 하나 못하겠어? 내가 예전에 했던 게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그걸 자르고 떼는 순간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뜯어내거나 아니면 큰일 난다라는 그 지점까지 가는 순간 이거 괜히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제법 이런 일들을 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몸으로 하는 거 잘하지 그랬다 생각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좀 힘든 일을 하면은 내 몸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혼쭐을 내고 있습니다. 너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확신을 가졌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는 이런 변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나았는데 점점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부끄럽게 변하는 것들을 볼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죠? 그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확신과 우리가 가진 능력은 어쩔 수가 없이 쇠퇴해 가며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자랑과 능력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삶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모습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담대함은 결국에 쇠퇴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며 우리를 그 안에서 자랑하며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함께합니다. 함께해요. 되게 느려요. 그리고 굉장히 변수도 많아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실망하고 여러 가지 일이 지지고 볶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느리지만은 분명하게 조금씩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읽었던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아니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너의 그 모습이 살아있고 아직도 더 깎아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깎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과 구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하는 신앙의 여정이 그것으로 완성,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바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군대 들어갑니다. 군대 들어가자마자 사제에 있었던 옷을 다 벗기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무를 씌워요. 그러면은 군인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군인의 모습입니다. 머리도 짧고 군복도 입고 군모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경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밥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줄 맞춰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총을 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요. 군인은 이렇게 걷는 거야. 군인은 이렇게 격리하는 거야. 군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군인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군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대속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대속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병에 가서 군인이 되어가는 여정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함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대속은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인 사랑, 그 모든 것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은 나를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합니다. 예수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야 이제 나 간다. 근데 내가 너희한테 꼭 지키라고 할 명령이 있다.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로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며 그 사람들을 점점 더 세워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믿음의 여정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 잘나라, 너 부자 되라, 너 되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라 라고 나는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는 분명한 배송지가 적혀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에게는 아직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에게는 또한 바울과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겠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준 다음에 자 이제 그거 갖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고백과 믿음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야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야 되게 그 부질없는 것들이었구나.
되게 별거 아니었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가시는 것들과 하나님의 은사를 보니까 내가 이전에 쌓아 올렸던 그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좀 비교는 적절하지 않지만 제가 예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직장도 다녔어요. 그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했어. 이 정도 했어. 속으로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배우고 익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진 않겠죠.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용기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예전의 것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쓸모없는 것도 아니겠지만은 이런 것들 앞에서 중요하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인내와 자비와 담대한 용기, 그것이 나에겐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자랑하는 것이 있고 쌓아 올린 것,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쌓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그가 보이신 사랑 앞에서 작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작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왜?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거든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갈망했던 것들이거든요. 내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성 들여서 쌓아 올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작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이 약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꾼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비만 오면 하는 짓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비가 막 내리면은 우산을 쓰고 학교 운동장에 갑니다.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 운동장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 100길, 1000길로 물길이 막 생겨요. 그러면 저는 댐을 쌓습니다. 흙을 모아서 댐을 쌓아요. 혼자 댐을 쌓으면서 뭐 이렇게도 물길을 만들고 이렇게도 물길을 만들고 이렇게 물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드는 게 재밌더라고요. 큰 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 몇 시간을 뛰어다니면서 댐을 만들어요. 그리고 딱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왜요? 밥 먹어야 되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저는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해가 떨어지면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해가 지는 순간에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었던 흙댐들은 그냥 방치될 것이고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에서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결국 다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이제 변화를 받은 일꾼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지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나입니다. 세상의 왕과 지혜자들은 자신의 교만과 한계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저 정해진 심판을 향해 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변화받고 이제 함께하면서 나는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두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뭇거리잖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어려운 것도 있고 내가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 제약 조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벙어리가 됩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능력자가 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민족과 국가를 지탱했던, 변화시켰던 위대한 주체였어요. 그건 부정하지 못해요. 오자마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문둥병자나 누구나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거침없이 나가고 세상의 권력이 어두울 때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빛의 빛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와 보호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교회였어요.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돈과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가 받은 믿음과 그가 가진 은혜에 따라 외치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면서 12절에 보니까 용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괜찮아. 나가. 너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 너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졌잖아. 괜찮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 그 변화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는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힘차게 더 용감하게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배송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는 택배 같은 거예요. 우편물입니다. 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어떻게 보면 딱 봤는데 내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그쪽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배송지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들의 연약함을 고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킨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